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언제나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수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주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결코 쉽지 않으나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오늘도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참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백성과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10번째 시간입니다. 목자를 따른 다윗의 인생에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그들은 그렇게 행하더라도 나는, 그들은 그렇게 행하더라도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요, 그동안 생명을 구걸하며 도망했던 자신의 인생이 슬퍼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도망자 다윗이 저작했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자 애쓰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자신의 삶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가요, 참 많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물은 자신의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다윗,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던 때 겪었던 그에게 굉장한 고통을 가했던 그 모든 이유, 그 어떤 이유와도 전혀 들어맞지 않는 아주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물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오열은 그를 찾아온 한 아말렉 청년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잠시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으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세가요, 꽤 불리했어요. 그렇게 블레셋은 기세가 등등해서 이스라엘의 수장을 추격하기에 이릅니다. 네, 추격당한 그들은요,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2절은 추격당한 이들의 말로를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스라엘의 수장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요, 처음부터 블레셋군의 목숨을 단번에 잃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활을 맞고 중상을 입었어 라고 말이에요. 사울 군은요, 단번에 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활을 맞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직감한 사울이요, 왕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칼로 나를 찔러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죽이고 모욕할까 내가 너무 두렵다. 하지만 사울의 무기를 든 자는요, 자신의 주군의 생명을 함부로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신의 칼 위로, 바로 그 위에 직접 엎어져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더불어 왕의 무기를 든 자도요, 사울을 따라서 똑같이 목숨을 끊어요. 그렇게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또 왕의 무기를 든 자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은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직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당시 다윗은요, 아말렉을 치고 집 시글락에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서 이제 충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예배를 같이 못 드렸으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시글락 진영에 갑자기 쳐들어온 아말렉을 그가 무찌르고 모든 가족을 구출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다윗이 전리품까지 챙겼거든요.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당시 거주지였던 시글락에서 돌아와서 이틀을 지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글락에 돌아온 지 3일째가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요. 그의 머리에는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네, 바로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애도. 여러분, 애도가 무엇인가요? 애도. 죽은 사람을 슬퍼한다는 뜻이죠. 죽은 사람을 슬퍼한다. 지금 이 자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다 드러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애도의 모습을 한 이 자가 다윗에게 나오더니 넙죽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와서 나에게 말해라.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다그쳐 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그쳐 물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다그쳐 물어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아느냐? 라면서 다그쳐요. 그러자 이 사람이요 교묘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0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네, 이 사람은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 지난주 설교 들어보시면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아말렉 청년이요 그 잔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던 사울 왕이 저에게 직접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죽이고 이렇게 왕관과 팔고리를 내어가지고 내 주 다윗 당신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이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아마 그는 다윗이 옳았구나 정말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그 원수가 죽었으니 일반적으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척하는 그런 사람인 척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요.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정말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딱 그냥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윗칸에 있는 그림이 보스에 대한 설명이고 바로 아래 칸에 붙어 있는 그림이 리더를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이 그림을 딱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이제 곧바로 깨달음이 왔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간다. 리더는 그들을 이끌고 간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한다. 리더는 선의에 의존한다. 보스는 회초리를 필요로 한다. 리더는 회초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스는 나라고 말한다.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 보스는 가라고 말한다. 리더는 가자라고 말한다. 다윗은요,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 부족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그들과 한 공동체인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고 함께 갑시다 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리더였습니다. 이 이방인이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요. 다윗은 참된 리더였거든요. 진짜 리더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거든요. 상대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그동안 얼마나 모질게 했고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배신했고 어려움을 주었든지 간에 괴념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진짜 리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지에 더 힘을 싣는 진짜 신앙인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무엇을 더 원하실지에 마음을 쏟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킹스맨이란 영화 있거든요. 킹스맨. 예, 이 영화인데요. 상업 영화라서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잔인한 부분을 희화화하는데 그 잔인한 부분 희화화했다라는 것이 썩 제 마음 한켠에는 좀 불편하게 이제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영화에서 의미 있는 대사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제가 인정해요. 바로 이 단어였거든요. 이 그 대사였거든요. 네,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브런치 작가신데, 담임 목사님 글은 아니고요. 조금 이름이 독특한데 까레이거든요. 까레이 님이 이 영화를 아주 짧게 언급하면서 쓴 글의 일부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매너 이야기다. 매너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하나.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콜린 퍼스가 완벽한 수줍발을 자랑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준 대사다. 평소에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기 이전에 다른 이가 느끼게 될 불편을 염려하고 때로는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줄도 아는 태도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여준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콜린 퍼스의 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매너를 행하는 이가 아니라 매너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져보는 것이다. 매너를 갖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정했을 때 우리는 매너를 갖춘다. 문화 인류학자 김연경은 인간과 사람의 개념을 구분하며 둘의 차이를 사회적 인정이라고 말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을 인간이라고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지 사회적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반면에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기서 다른 이에게 사회적 인정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행동을 우리가 매너, 예의, 예절, 배려, 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타인의 호의를 통해 우리는 존엄성을 재차 확인하고 받은 호의를 보답하기 위해 그를 호의로 대하고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대체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인생,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 자신의 헌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생과 사명, 그 이웃의 헌신에 대해서는요,
나의 것보다는 조금은 낮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기본으로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하죠.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내게 맡겨진 이 부서에서 일을 할 때요, 이전 사역자들, 이전 봉사자들이 좀 나보다는 좀 더 못난 사람이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일하는 이들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사역자 중에도 있고요, 평신도 중에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내가 이전에 사역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도 좋았고 인원도 많았고 결과도 풍성했다라고 말하는 이들 또한 존재합니다. 저도 분명히 주의해야 할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요, 진지한 자세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그 사명을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분명 우리는 상대방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나의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가지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바른 행동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방인이요, 이 이방 사람이요,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요. 다윗 진짜였거든요. 다윗은요 진짜였어요.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애곡해요. 심지어 슬퍼하며 금식까지 해요. 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 또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분명 다윗은 이 이방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요 단번에 간파했을 겁니다. 다윗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참 많은 이들이요 드러난 모습만을 보면서 나는 상대를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보이는 만큼 상대방도 딱 그 정도만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그 지혜로운 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로 이 아말렉 청년도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간파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어느 누구보다도 사울은요 다윗이 가장 잘 알잖아요. 다윗이 제일 잘 알아요. 다윗이 사울 모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의 무기 들고 다녔잖아요. 설마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 즉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농락당하는 것임을 몰랐을까요? 그러니 어찌 사울이 그가 가장 싫어하는 이 일을 직접 아말렉 이 청년에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내 다윗은요 이 이방인의 거짓말을요 단번에 간파했어요. 그래서 천둥 같은 불호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 딱 한마디만 질문해요. 딱 한마디. 너 어디 사람이냐? 너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확실하게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무엇을요? 그가 사울이 원치 않는 이방인이라는 사실 말이죠. 몇 시간 전에 이 청년이 사울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막 설명을 할 때요 자기가 아말렉 사람임을 이미 말했어요. 이 사무엘하 1장 8절에서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했던 거예요. 명확하게. 너 어디 사람이냐? 다윗 철두철미하게 지혜롭습니다.
다윗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다윗이요, 이제는 그들은 그렇게 행하더라도, 그렇게 행했더라도 나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사울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라고 명한 거예요. 그가 지어 부르라고 명령한 조가는요,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조각조각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런데 성도님들, 이 내용이요, 다 맞습니까? 사울을 그린 이 내용이 다 맞느냐고요. 분명 사울은 일부 내용은 맞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봤을 때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져봤을 때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업적을 높이는 노래를 만들어서 전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믿음을 있었다라는 것을요, 다윗이 조가를 지으면서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가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하 1장 14절에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 가장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유일한 사람 다윗이었을 거예요. 또 개인적인 악감정도 있었을 법하고요. 아니, 악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비리를 폭로하기는커녕 사울에 대해서 이런 조가를 지으면서 이 관계를요, 선하게 마무리합니다. 사울,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 사울, 그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였다. 사울, 그는 용사였다.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다윗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진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멋진 신앙인, 아주 훌륭한 리더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를 세우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 그가 죽은 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패배이며 하나님을 믿는 선민, 그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일 수 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요, 단순히 개인의 악감정을 해결할 마침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의 죽음은요, 다윗에게 전혀 다른 해석으로 다가갔어요. 나라와 민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비매너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으로는 당하지 말아야 할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는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거 솔직히 이거 어이없죠. 정말 어이없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젊은 층일수록 교회의 허물이 보이면요,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아요. 교회에 부끄러운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그 즉시 대중매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훤히 다 보여야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무조건 다 숨기고 쉬쉬하고 감추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저에게 지금 없어요. 당연히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만한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죠. 숨겨야 마땅한 일, 신앙인이 왜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요, 화 맞을 짓이에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일들은 신앙의 관점을 가진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더 건강하게 정리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해결해야지, 굳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그 세상의 잣대로만 사는 그들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전혀 문제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고쳐나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지혜 없이 세상 만천하에 다 드러내서 굳이 겪지 말아야 할 아픔과 비판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더 신앙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 밖에서 신앙이 전혀 없는 이들이 세상의 이론과 잣대로, 아니 이거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나랑 같이 신앙인된 나와 같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 본 적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더 큰 아픔과 상처, 공동체 찢겨짐이 생기는 것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는요, 절대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쉬쉬하고 숨기고 감추고 교회에서 막 잘못된 나쁜 일 했어, 우리 다 감춰야 되라고 말하지 말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너무 어려워요. 네, 당연하죠. 우리 인생이 어찌 그리 쉽습니까? 칼로 무자르듯이 단순합니까? 우리 인생이요, 복잡해요. 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복잡해요. 또 공동체가 어찌 그리 간단합니까? 신앙 공동체가 쉽습니까? 그냥 뚝 잘라놓으면, 그냥 딱 나눠놓으면 알아서 다 움직입니까? 알아서 성장하고 그대로 움직여요?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세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필히 고뇌하고 고심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얻어지는 그 해안, 그 답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파도 칼날을 들이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혜를 담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뇌하며 지혜롭게 드러내 보여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오열한 다윗은요,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 사울은 용사였다. 사울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교도요, 참 어렵네요. 저에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기 싫을 때가요, 더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행하더라도 나는 점점점. 그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했으나 또 그렇게 행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달리 행동해야 하고, 달리 말해야 하고, 달리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왜 저예요? 저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고통 가운데 고뇌하며 오열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가며, 네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행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하더라도 저는요,
나는요, 나는 점점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론은요, 숙제로 내드릴게요. 그들은 그렇게 행하더라도 나는 숙제예요, 숙제.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어느 때에는 낙심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죠. 하지만요, 그들은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라면 달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떠한 언행으로 살아야 할지 주님, 나는 모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달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참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찾아올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도 할 때 하나님 그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였을 때 원수의 목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체험케 하시며 달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무릎 꿇을 때에 주님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쉽지 않으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다윗처럼 그런 사람 되어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다윗처럼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결단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주님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체험하게 믿사오니 주님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따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할지 손해보고 아프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원수 앞에서도 귀한 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선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주님 아름답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에 주님 역사하시사 주께 먼저 드리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어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참 목자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